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삭과 은사가 나옵니다. 삭과 은사는 다릅니다. 삭이란 뭘 가리키는가? 이 노동을 했을 때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불해 주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삭시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가리키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죄를 지으면 그 결과로 그 삭을 받는데 사망이란 삭을 받게 되지만 영생은 인간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영생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죠.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가페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정말 험한 세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낳으면서 확전될지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고, 그리고 우리 고국 한반도도 남한과 북한이 대치 상태 긴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인가?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게 되므로 죄를 따라 들어온 사망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망쳐 놓은 거죠. 개인적으로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 태어나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으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자연계와 인간계에 세워두신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 없는 편치 않을 법칙을 세워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콩을 심으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자연계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는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법칙이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다른 사람은 다 심은 대로 거두어도 나는 예외다. 나는 그 법칙을 피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법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스윗 티스가 있어요. 단 것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빵을 좋아하고 빵 중에서도 단팥빵을 좋아하고 젊은 날에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데도 열심히 단빵을 먹었더니 그때 그걸 심었더니 지금 와서 치아가 나빠졌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거죠. 사람마다 어댑테이션 에너지라는 것이 일정량 주어졌대요. 적응 능력이 한정돼 있는데 그걸 너무 젊은 날에 많이 쓰면 늙어서 힘든 거죠. 알력도 그러한데 제가 눈이 나빠요. 눈이 약합니다. 왜 눈이 이렇게 약해졌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알력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래서 이 눈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가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런 말씀이 다음 구절 8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서 거두는 게 뭐예요? 썩어질 것 거두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살면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심으면 사망을 거두게 된다. 죄의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죄 삭은 사망이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짓고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도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뒤집어 쓰고 점점 더 몰락해 가다가 마침내는 죽게 된다는 것.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자기 내부의 욕망과 외부의 유혹이 만날 때 그때 시험에 들고 그리고 죄를 짓고 죽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우리가 선행의 삭시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공로를 쌓고 아무리 자기의가 있다 한들 그 삭스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생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귀중한 것이어서 인간이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그 삭스로 영생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이게 바로 은사의 뜻 아닙니까? 은사란 말은 은혜 은자에 줄사자, 카리스마라고 하는 영어로는 free gift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 누가 자격이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의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그 삭스로 영생을 응당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정말 엄청난 착각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4장 4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하는 자, 나름대로 선행, 의로운 행위, 나름대로 인생에 공로가 있다, 나는 많이 좋은 일을 해왔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깁니다. 당연히 내가 받을 것 챙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구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 별로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죄짓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나 같은 죄인을 나는 다만 하나님을 믿은 것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 하는 거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죄의 삭스는 사망이지만 영생은 삭스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것, 은혜로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 어디에서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내가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영생 항상 선물로 주어지는 것.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길영자의 생명생자, 길다란 생명, 오래오래 존재하는 것, 이게 영생일까요? 성경은 영생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 신앙의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경북 의성 출생인데, 이분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던 주님이 제자였고 전도자였습니다. 저희 신앙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셨어요.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외모도 특이하셨어요. 앞니바가 툭 튀어나오고 뒷머리도 짱구고, 그래서 앞장구 뒷장구, 스스로 말하기를 내 앞이마에는 어학이 들어있고 뒤통수에는 수학이 들어있다, 이렇게 자부하셨던 분이셨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와 가정에서 성장했던 분인데 젊은 날에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읽었던 서적들이 아주 염세주의적인 철학 서적들을 이렇게 많이 읽었어요. 니체의 서적, 쇼펜하우어의 서적, 다 염세주의적 아닙니까? 수백 권의 그런 철학 책들을 읽다 보니까 염세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 세상 뭐하러 사는가? 이 세상을 혐오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급기야는 그가 자살을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목을 걸었다가 갑자기 불현듯 정말 내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무서움이, 공포가 엄습을 해서 올가미를 치워버리고 땅에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모든 것 주님께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헌신된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방황할 때 자기 생각에 한 편린을 저한테 나누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정말 염세주의에 빠져서 살기가 싫고 괴로워할 때, 근데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분이 한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한지, 나는 몇십 년 사는 것도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언제까지나 죽지도 못하고 살아있어야만은 하나님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연민을 가진 적이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 한없이 오래 그 존재가 계속되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때 알면 인격적인 알을 말하죠. 지식적인 알이 아니고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알죠.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를 만나면 저는 그를 알아보지만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가 어떠한 인물이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아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살았었고 직업은 목수였고 사형수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잘 봐줘도 그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서도 실천의 성인이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때 알면 교제를 말합니다. 사귐을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내게도 전하면 너희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 사랑의 기쁨, 그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그 삶의 질이 영생이지, 그 괴로운 인생 끝내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연장되는
그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아신 바 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그것이 바로 그 삶의 질, 영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영생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무엇이 영생이라고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명령의 컨텐츠가 뭐예요? 너는 이렇게 살라 이르시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4가지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너는 이렇게 살라 이르시는 4가지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거룩하게 살라, 둘째로 감사하며 살라, 셋째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처럼 말씀을 전파하며 살라, 넷째로 사랑하며 살라. 3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던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받아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명령 받들어 살아가고 명령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전에는 죄를 좋아하고 죄에 대한 미련을 품고 죄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죄악을 따라 죄의 낙을 누리며 살고 싶었지만 그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죄를 떠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고, 무슨 일 당해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줄 수 있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말씀 남에게도 전하며 살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명령 받들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길이라 하는 말씀이죠. 셋째로 영생은 이것이다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마지막 부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또한 뭐라고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세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God in the flesh,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은 자는 그 영생을 모셔드린 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이 성경의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3가지.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 주님을 아는 것이다. 둘째로 영생이란 하나님의 명령 받들어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길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길이다. 셋째는 예수님 자체가 바로 영생이라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영생 자체이시니 그 영생이 내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495장 후렴 가사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험한 세상,
슬픔 많은 세상을 살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찬송가 493장인데 역시 후렴 가사에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고 주 말씀과 동행하여 어디서나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하늘나라를 살다가 이제 주님 부르실 때 예수의 긍휼을 힘입어 영생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어서 아무 공 없는 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에 살 동안도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